구약성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전체를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경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움을 물러가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시편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시편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고백들과 간구와 부르심과 찬송과 교훈과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6편, 이 한 편을 전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금 언급한 대로 시편의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장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노래 종류로 따지자면 이 시편 6편은 어떤 종류의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물론 간구와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볼 때 그러면 시편 6편은 어떤 종류의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분류를 하자면 이 시편 6편은 일단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노래인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시작하는 다윗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도에는 어떤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지금 편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셨지만 굉장히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아주 뼈에 사무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짖음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뭐냐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본인 생각에도 지금 하나님한테 징계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의미에서 정당합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하는 고난과 괴로움이 원수의 공격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할 것이고 거기서 꺼내달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상황들, 즉 원수의 공격 가운데 고통받을 때에는 다윗은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6편의 노래는 뭐로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안 미쳐지기를, 그만하기를, 그쳐지기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자기가 뭔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며 나를 징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합법적이니까 받아야 되겠죠. 징계를. 네? 징계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끄떡끄떡하고 어떤 분은 도리도리 하는데
예, 도리도리 하는 분은 양심이 없는 거고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은 배짱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받기를 받겠습니다 또는 안 받겠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임할 징계가 임하거나 안 임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오히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살아가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의 한 갈래입니다. 특권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은 징계가 좀 달라. 우리하고요. 악인에게 임하는 징계는 문자 그대로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교훈하시고 훈육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자녀를 사랑해도 말이죠. 자녀를 기르면서 훈계와 양육하고 징계 안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짐승이 되죠. 예.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임상 실험 결과로 다 나온 거예요. 예, 학자들도 그렇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한 사람은 바른 부모 노릇을 할 수가 없다고까지 얘기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만 애가 안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는 징계할 때 징계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달라.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책하시되 영원히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노하시더라도 그 노가 영원하지 않다. 오히려 뭐가 영원하냐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니까 정당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두드려 맞아야 되느냐? 물론 맞아야죠. 그러나 이상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징계받는 자녀들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징계가 이제 그쳐지시오를.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얼음장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요 분노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징계는 받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하시는 게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시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 좋은 분이 저렇게 화를 낼까.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노가 이제 그만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게 너무 나한테 힘들어,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노를 그만 푸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냥 슬피 울며 후회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근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그러지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잡히기를 소망하는 마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실 리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탓은 0%고 전부 100% 내 탓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하잔 말이에요. 인정하셔요? 예.
순전히 누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내가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가 이제 그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 저 때는 너무 슬퍼하시니까 이제 그만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합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척하다고. 살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에요. 뼈가 떨린다고 얘기합니다. 뼈가 떨리고 그 다음에 뭐도 떨리냐면 영혼도 심히 떨려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너무 떨고 있어요. 이 떤다는 것은 두려워서도 떨지만은 힘이 없기도 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말하려 할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덮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떠는지 아세요? 다윗이 떠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근본 이유는 다윗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지만 현재 다윗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빨리 나한테 돌아와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뭔가 문제가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항상 내가 느끼기에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느꼈던 그 하나님이 없어지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떠나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물론 관념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거 말고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 내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딘가 계시겠죠. 근데 최소한 내 옆에는 안 계셔요.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든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태로 언제까지 놔두실랍니까? 빨리 돌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요 한 연수를 따지면 한 1, 2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우리아도 때려잡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니까 실제로 바세바를 데려다가 후궁을 삼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산 거예요. 다윗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인데 남의 집 아내를 간통하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이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통날까봐 남편을 모살했어요. 모살은 실수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을 짜서 죽이는 것을 모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인죄, 세상의 살인죄 중에서도 아주 악한 죄예요.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느껴지겠어요? 본인 생각에.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했죠? 그런데 잘못했으니까 캥기는 게 있죠? 그래서 살살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이 당장에 뭐라고 안 그래. 꼭 봐주는 것 같아. 별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오히려 알콩달콩 신혼생활하는데 바세바랑요? 재미나요. 게다가 둘 사이에 아이도 나왔어요.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2년 이상을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느꼈을까요?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그럴까봐 겁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다고,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동네에 어떤 악독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주 돈 많고 소떼 양떼가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기르기를 자기 딸같이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 양을 뺏어서 잡아가지고 자기 양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때려 죽일 놈이 막 그럽니다. 왕으로서 정의감을 폭발시켰습니다. 이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결국에는 아들도 죽고 결국엔 거기에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에 있습니다만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회개할 때가 되니까 회개 자리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바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오랫동안 여호와의 신과 떨어져 있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신이 가까이 오는 것이 싫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 YM이라고 그러죠. 예수전도단 그 창시한 로렌 커닝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창시해가지고 그 예수전도단이 이제 큰 단체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리더가 타락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고 팀에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모든 사역을 다 그만두고 세상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일 끝나고 일과가 마치고 나서 이제 한잔 하려고 술집에 들어가서 한잔 하는데 어떤 술 취한 여자가 오더니 나 당신 안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도하던 그 집회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났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자기도 술 마시러 들어갔는데 어떤 술 취한 여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술집을 박차고 뛰쳐나가가지고 길바닥에서 하늘을 향해서 외쳤어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놔두세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게 싫고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캥기는 게 너무 많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게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련의 시간이 지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요 추억은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은 있지만 현재 그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고 느껴진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떠났겠어요? 그러나 그가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돌아와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신 나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사망 중에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속 버려두면 나는 사망 중에 들어가고 음부에 떨어질 것인데 사망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없고 음부에서 하나님 찬양할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되도록 나를 다시 이 상황에서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윗이 느끼기에 그냥 놔두면 나는 사망에 갈 것 같고 나는 음부에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징계밖에는 안 느껴지고 이전에 나와 다정하게 함께 걸었던 그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몸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차곡차곡 음부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불쌍한 형국을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노니라.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이 대목에 왔는데 크고 감탄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나?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 얘기해요. 예? 내 요를 적신다. 여러분,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지금 눈물이 났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과장스러운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런 눈물의 회개를 해본 사람들은 이게 동감이 돼요. 내 몸 안에 이런 물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 콧물이 쏟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도 않아요. 이게 제가 늘 느끼는 바지만 다윗의 최고 강점이에요.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요. 사랑하는 부모 앞에 있는 어린아이 같아서 감추지도 않고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고 자기를 가리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부끄럽든지 말든지 그냥 그 모습을 그냥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솔직함이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금과 같고 진주 같은 덕목이신가요? 회개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창하게 회개를 하고 해요. 화려한 언변을 쏟는데 그건 진짜 사람이 들어도 저게 지금 뭐냐 그럴 정도. 과거에 저희 교수님, 제가 대학교 시절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충현교회 장로님이었는데요. 충현교회가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때 김창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할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충현교회 장로님들이 많았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제일 유명한 장로님이 누구였냐면 김영삼 장로님이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는데 주보에 이번 주 대표기도 김영삼 장로님 그분 교인들이 들어오면 한숨을 다 하십니다. 그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눈 감고 듣고 있으면 저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야, 연설을 하는 거야. 그분이 원래 연설도 잘 못하는 분이에요. 언변이 뛰어난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막 20분,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세계 정세부터 해가지고 지금 작금의 이 민주화의 위기 상황부터 해가지고 막 연설을 하면요, 막 사람들이 몸이 꼬이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요.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분이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설교하러 나와서 김영삼 장로님은 다음부터 나와서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근데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기도만 하라고 그랬대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거야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그럴듯한 자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를 자기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예?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내 패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찍이 시편 5편에서 봤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5편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어땠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깊은 입으로 말로 소리내는 육성이 아닌 내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부글부글하는 그 소리까지도 주님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의 잔당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숲속에 숨어 있어요. 거기 숨어 있으면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나무 사이에 있으면? 나와봐라. 기어 나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아랫도리를 가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시냔 말이에요. 가려놓으면. 감추면 못 보셔요. 이게 죄성의 특징이에요. 자꾸 감추고 자꾸 가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했든지 실제로 회개가 필요한 범죄 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귀한 덕목. 이것을 갖기를 힘써야 돼요. 정직한 마음이 제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냐면 내가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줘야 된다고. 마치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무슨 책임이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지 내 받아마땅한 권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냥 죽었다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고하는데 그 이유는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기 때문에. 긍휼이 뭔지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지. 내가 회개 기도를 그럴듯하게 했기 때문에 회개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주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의로 나를 판단하면 나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긍휼로 나를 보시면 그제서야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법대로 하면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면 긍휼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내가 굶어서 수척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어요. 장님된 것 같아요. 눈을 떠도 잘 안 보여요. 그런 교회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눈이 거의 멀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근거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눈이 많이 나빴겠구나, 뭐 이렇게 유추하는 건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내려오는 얘기가 눈이 굉장히 나빴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시력을 상실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들은 제일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처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나빠져서 나이가 들어서니까 예수님 만나서 시력이 나빠져서 장님이 됐다는 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귀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유가 너무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서 그렇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2000년 동안 내려오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럴듯하다, 그럴만하다, 바울 같으면 그랬을 거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근심으로 눈물을 너무 흘려가지고 눈이 쇠하여 원수의 공격 때문에 어두워 안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간구입니다. 회복에 대한 요청입니다. 구원과 긍휼을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시편 6편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기도가 아니고, 즉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 다른 이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악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 다윗이 범죄에서 회개했는데 그래서 범죄 때문에 회개에 떨어진 자기가 지금 형편없어요. 몸과 영혼이 다 떨리고 막 눈이 멀 정도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막 침대가 떠다닐 정도고 막 상황이 막 최악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떠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누가 괴롭혀서 그러나 보다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1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임하였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자기에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현 상황이 된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부터 갑자기 행악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뭐냐면 여기서 행악하는 너희 라고 얘기하는 이 내 모든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다윗을 괴롭히는 어떤 인간들일 수도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 왜냐하면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원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귀가 뭐 하는 자냐면 행악하는 자예요. 즉 악을 행하는 자인데 행악하는 너는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이 뭐냐면 이 행악하는 자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다윗한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떠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행악하는 자는 내게 붙어 있는 것 같아. 다윗이 보기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범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물론 이 죄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상당 부분이 원수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냐면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뭐 하는 자냐면 거짓말하는 자. 마귀는 뭐 하는 자냐면 이간하는 자. 이게 다 마귀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마귀 책임이에요? 자, 하와가 멀쩡하게 정말 죄를 짓다 아무 계획도 없었고 아무 의도도 없는 하와가 늘 평상시같이 돌아다니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붙여요. 자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실과 동산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아니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와는 억울한 희생자. 그죠? 순전히 나쁜 놈, 이 악행을 행하는 마귀가 제일 나쁜 놈이야. 아니라 거짓말이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으면 죽는다 거짓말합니다. 맞아요. 거기까지 보자면 여기서 누가 나쁜 놈이냐면 뱀이 나쁜 놈이에요. 하와는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하와는 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요. 현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 말을 들었어.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데 뭐냐니까 마귀 말들이 맞나 해가지고 진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보았어요. 그냥 맨날 봤을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근데 딴 때랑 달랐어요. 그날은. 마귀의 말 때문에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여기 이제부터는 누구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전까지 말하자면 뭐 5분 10분 전까지 하와는 아무
선악과에 대한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는 사실은 단 하나,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늘 다른 날처럼 그냥 다닌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마귀가 속삭였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사는데 계속 속삭입니다. 우리가 뭘 보았을 때, 무엇을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 때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원래 그러고 사는 놈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 먹으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시작이 돼요.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와 마음에 무슨 생각이 생성됐어요. 저거 진짜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생성이 됐어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따라 행동이 따라와서 그것을 손으로 진짜 따서 입으로 진짜 받아 먹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성경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써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얘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오늘날 이 모양이 된 연유 중에 많은 지분이 누구한테 있냐면 원수에게 있어요. 악행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다윗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무슨 말을 했어. 와서 옆에서, 야, 네가 다스린 나라 대단한데, 야, 이런 위대한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로 말미암아 다윗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정말 나는 위대한 왕이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위대한 왕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건 순전히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잠깐 망각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격동했어요. 다윗을 격동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속삭였단 말이에요. 너 위대한 왕이다. 여러분, 자기가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인간들이 하는 게 다 비슷해요. 위대하다고 느껴지면 뭘 하느냐면, 사울이 뭘 했느냐면 자기가 세운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큰 걸 세웠어요. 여러분, 다 비슷해요. 박정희 씨가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었어요. 서울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입구에 보면 큰 돌에다가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이래가지고 박정희 씨가 쓴 글씨가 큰 게 박혀 있어요. 그거 저 어렸을 때마다 어린이 대공원 들락날락 할 때 내가 봤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뭘 만들었어요? 서울랜드 만들었어요. 서울랜드 입구에도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전두환 씨 글씨로 비슷한 말 써져 있어요. 어린이는 나라의 이런 거. 저는 그 돌을 볼 때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또는 서울대공원 가서 이렇게 그 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사람 하는 짓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벌였다고 스스로 느껴지니까 원수의 격동함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뭘 했느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모세도 하고 여호수아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문제냐면, 인구조사했던 그 자체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의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크게 만드시고 이 나라의 수를 이렇게 인구를 많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자기 업적으로 무슨 뭘 남기려고 하는 걸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1, 2, 3번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1, 2, 3번이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징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시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것은 다윗이고 징계도 다윗이 받지만 그 영혼을 쫓아 올라가 보면 시작될 때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마귀의 속삭이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때 처음 속삭였을까요? 다윗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속삭였어요. 그런데 그 속삭이는 소리를 차단하고 안 들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처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아 나한테서 떠나라! 이놈의 마귀 새끼들 나한테서 떠나라! 이러는 거예요. 처지가 이렇게 될 때까지 자기가 마귀 소나기에서 마귀 속임수에 넘어간 줄 몰랐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눈물 콧물 쪽 빼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귀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억지로 막 붙잡아다가 묶어놓고 가둬놓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도 역시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윗이 외칩니다. 악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나쁜 마귀의 소리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라. 나 이제부터 하나님하고만 말할 거라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회개에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의 바탕이 되는 건 항상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회개의 바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네, 회개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회개하거나 내가 간구하는 것이 벽 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넓은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듣는 분이 있고 그분이 내 소리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는 그 믿음 하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외치는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회개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회개는 믿음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손꼽을 수가 없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냐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나오는 부르짖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간구는, 진정한 부르짖음은 내 목청에서 나오는 데시벨이 아니에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 그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는 것에 대한 확신인데 그것은 내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 116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에서 이렇게 너무 많아서 뭐 인용할 대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부르짖었고, 부르짖는 동시에 주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셨으며,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들으셨다는 게 현재 완전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지금 부르짖고 있으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르짖는데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거라는 확신, 그것을 원수 앞에 내놓으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너는 나를 떠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이 간구가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원수가 그것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요.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그전에는 다윗이 떨고 있었는데 이제 원수가 떨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호련히 물러가립니다. 도망가는데 쏜살같이 도망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설사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확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현재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까지 하나님과 걸어온 기간이 이게 보통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여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 마귀는 자꾸 속삭해요. 네가 이딴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네 소리를 들은다고? 개그하냐? 그럴 거예요. 그때 외치는 거예요. 악한 너희는 나를 떠나라.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 무조건. 이유가 뭔데? 이유 없어. 그냥 무조건이 아니야.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그러면 원수가 호련히 도망가요.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망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거 완료된 거예요. 건지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예요. 또 건지시리라. 뿐만 아니에요. 또한 이후에라도, 지금 이 사건이 지나가고 다른 일들이 또 닥칠 거예요. 지금 이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 또 건져주시겠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소망해 바라봐. 그런데 그 바라보는 근거가 뭐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바란다. 그러므로 의인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넘어져도 아주 죽지 않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왜 없어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신명 가운데 말하기를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 마음에 정말 사형선고 받은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를 의지해서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건지시기를.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칠락팔락 하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모든 간구와 기도와 이런
이런 신앙의 근본을 나의 어떠함에 두면 이거야말로 불쌍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배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일양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배울 것을 배워야 될 줄은 믿어요. 그러나 이런 교훈도 받고 저런 교훈도 받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튼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일들, 모든 축복들, 모든 구원들, 모든 회복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예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상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시편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했어요. 감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부르짖었든지 탄원을 했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이 뭔가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안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아무리 알고 그 교훈이 내 안에서 진짜 아무리 그것이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꼭 구원할 거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늘 함께 하시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가 협력하고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습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혼자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와 함께하기를 항상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같이 반편이 못난 것들조차도 함께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완벽하고 완전하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면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가 요청만 하면 들으세요. 원수의 괴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런 말미암아 심각한 범죄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내가 실수가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완전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거거든요. 내 얼굴에서 수치를 벗기시고 그 영광의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비가 아들을 사랑 불쌍히 여긴 같이 주는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고 이게 우리의 담력, 믿음의 담력. 이 담력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세요. 액션을. 뭔가를 하세요. 기도를. 찬양을. 감사를. 그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기도합시다.